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을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당신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으로 당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를 드립시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가 전한 복음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그 후반부에 1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요.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첫 마디 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그런데 29절부터가 문제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래요. 그냥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당신의 멍에를 메래요.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마 28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와 하면서 달려들 수 있어요. 안식을 주겠다니까. 근데 갑자기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므로 깊이 바라봐야 할 구절은 사실은 이 멍에라는 말씀인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28절 첫 마디는 우리에게 인간 실존을 정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여러분들 중에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인생의 무게가 없는 분 계신가요? 없죠. 다 우리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집니다. 어떨 때는 이 고생이 내가 더하는 것도 있어요. 나의 잘못이나 내가 버리지 못해서 내가 뭔가를 좀 잃어보려고 스스로가 더 얹어서 일부러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져요.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내 스스로가 만든 무거운 짐도 있겠지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중에 또 내 인생에 아무런 나는 원치도 않았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덜커덕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고생하며 허덕이는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저는 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멍에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멍에 이미지를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 농가 전 떠오르는 게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있고 뒤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하는 거 많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예수님 시대 때 멍에를 메는 건 뭘까? 소에게 어떻게 멍에를 맸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요 2마리가 한 세트였대요. 그러니까 멍에가 2마리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크고 힘이 세고 노련한 경험이 많은 소가랑 그 옆에 좀 어리고 아직 배워야 되고 힘이 더 약한 소가 한 조를 이루었대요. 그렇게 멍에를 매서 큰 소가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힘을 쓰면서 이 어린 소를, 또 경험이 부족한 소를 리딩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농사 기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농가식의 전통 농가식의 한우를 상상하면서 하면은 그 멍에를 내가 홀로 다 메고 내 인생의 짐도 무거워 죽겠고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또 내가 또 홀로 메고서 더 어렵게 가라고? 그게 아닌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 내 멍에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큰 소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넌 나를 의지해. 내 멍에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 멍에고 내 짐이야. 너는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렴. 그리고 너는 나의 호흡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스피드를 쫓아오렴. 함께 발맞춰 호흡하면서 가면 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때요? 빠르게,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아야 되고, 더 높아야 되고, 더 깊어야 되고, 더 넓어야 돼요. 빠르게 힘내서 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소는 당신만의 걸음이 있고, 당신만의 호흡이 있으며,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그 고생하며 짐지는 거 다 내어놔. 이것만 매. 그리고 내가 너를 끌고 갈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멍에의 의미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마음이. 네. 정말로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섬기시다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발가벗겨지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려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그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걸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온전히 의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자면 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아지트라는 청소년 기관을 운영할 때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모금을 나가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그게 저희의 모든 수입이었으니까 그걸로 뭐 인건비까지도 정말 충당이 될 정도로 중요한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나가면 토요일하고 주일 이틀을 하는데 창동 성당을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날 토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이유 없는 두통이 심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유도 없고. 그런 채로 이제 토요일 날 미사를, 어린이 미사, 특전 미사를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하던 이제 그 모금을 위한 강론과 PPT를 보여드리고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미사를 하는데 그 창동성당은 새벽에 신자들이 너무 안 오니까 밑에서 강당에서 한다는 거예요. 강당을 내려가 봤더니만 이 스크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 강론에 맞춰서, 미사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9시 미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있었어요. 요셉아, 너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너의 아지트 얘기 말고 여기 오는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목말라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아지트를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정말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9시 미사 때 강론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강론 끝나고 내려오자마자 딱 내려왔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두통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왜 아픈지도 몰랐지만 왜 나는지도 모르고 씻은 듯이 나왔어요. 강론 마치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겠구나라는 내적인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뒤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저희 막 그 후원자 모집과 이건 어땠을까요? 결과는 반토막 났어요. 다른 분랑 갈 때도 똑같아요. 반토막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만큼인데 반토막이더라고요. 근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게 있어요. 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에요. 세상 기준이면 큰일 난 거죠. 반토막이 나니 가는 본당마다. 돈 더 모아야지. 우리 미래 앞으로 어떡하라고. 이걸로 인건비도 해결해야 되는데. 인건비 일부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와, 이것까지 어떻게 하지? 더 많이, 더 깊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야죠. 방송도 출연해야죠. 어떻게든. 홍보도 해야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은 아니야. 일로 와. 나랑 같이 걸어. 다 길이 있단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수입은 더 늘었어요. 왜? 후원자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후원자들이 안 빠져나가고 반토막이 막 계속 는 거잖아요. 그 수입이 줄어요, 늘어요? 늘어요. 자연히 늘어요. 하느님은 하느님만의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하느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건 당신 사랑 안에서 같이 걷자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 인생에 아무리 불구덩이 같고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너희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이 하느님의 멍에를 쓴 사람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쓴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어라고 약속하진 않으세요. 삶의 수고와 무거움이 없을 순 없어. 그런데 나와 함께 걸으면 너희 손 하나, 발바닥 하나 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었듯이 너희도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충만히 갖고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받고 순종의 기쁨을 느끼면서 따라가게 될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늘어난 게 그거예요. 순종이 이런 거구나. 하느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무너지지 않게 알아서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선익이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니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어린 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